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 곳곳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합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 이곳에 모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시사 전하는 메시지 안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이곳은 고린도입니다. 이미지를 봐주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나쳐 왔던 곳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지나왔던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간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홈페이지를 제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저는 3개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교회에 대한 향수를 맡게 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떠난 지 오래된 교회는 저에 대한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당시 함께 동역했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교회 모습들을 보는 것은 작지 않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지는 그 교회의 역동적인 기운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나왔던 교회의 소식을 듣는 마음은 제가 지나왔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개척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마주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하여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 이 3주간의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자 화가 난 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죽기 살기로 도망쳐 베레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답지 않은 교양 있는 모습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고용된 불량배들, 폭력배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일행들이 이 바울을 아테네로 도망치게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3주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이 3주는 넘었을 것이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3주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단지 회당에서 말씀 전한 시간이 3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견고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전심을 다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주 남짓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무르지 못했으니 그 영혼들에 대한 이 목양과 훈련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아데미 여신과 아프로디테 여신을 믿는 신앙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갱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이라고 하는 말씀 훈련 장소를 만들어 약 3년간 머무르며 하드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에베소 교인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하물며 데살로니가에서는 단 3주, 그런 목양과 훈련의 시간으로 할애하기에는 3주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한 이 교회는 항상 동일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교리가 약한 겁니다. 훈련의 시간이 약하기 때문에,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쌓여 있을 때 데살로니에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당도한 바울을 쫓아 베레아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돈을 주고 불량배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방해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디모데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큰 기쁨과 너무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본받다. 헬라어로는 미메타이입니다. 미메타이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광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하는 얘기 가운데 무엇을 본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무엇을 본뜨다 할 때 그 본뜨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미메타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뜨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명확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뜨는 것이기 때문에 원판이 따로 있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원판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본뜰 때 본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나 사람을 본뜨는 것입니다. 아무나 본뜨지 않습니다. 남의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 사회 속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나 본뜨지 않아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 설교라는 것을 배우고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매우 은혜가 되는 설교자를 만나게 되면 그 설교자를 설정해서 그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본뜨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본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투, 그분의 억양, 심지어는 말할 때 습관조차 따라합니다. 그렇게 좋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으면 본뜨지 않아요. 내게 의미가 없다면 본뜨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거의 모든 신학생들은 대개 누구를 본떴냐면 우리 하영주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분들의 설교를 본떴습니다. 그분들은 참 따라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만큼 한국교회 유명한 설교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설교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그분의 어투, 그리고 목소리, 제스처, 쓰는 언어를 완벽하게 따라 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라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냥 카피일 뿐입니다. 원판은 따로 있는 겁니다. 본뜨는 우리들은 단지 원판의 모형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누구를 본뜨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본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본땄냐면 사도 바울을 본뜬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을 똑같이 미메타이 모방한 것입니다. 따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일행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행 불일치였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모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뜬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뜬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본떴습니다.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떴습니다. 원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도 바울은 그저 그 원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모델을 모방했기 때문에, 완전한 모델을 미마태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이 말에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너희들의 원형은, 너희들이 본따야 하는 원형은, 너희들이 모방하고 따라야 할 원형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나를 본뜬다고 한다면, 나를 모방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카피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뜨고 있거든요. 목적지가 거기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이 본뜬 예수 그리스도를 미마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우리를 모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원판이 아닌 모형에 불과하다. 이 말을 감사와 격려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르게 믿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뜬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원판인 양 행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꽉꽉 찬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기보다 그 원형을 닮아 지금 본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보십시오. 새 가족들은 누구를 본뜰까요? 보여지는 것 없고 들려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는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새 가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본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전도해준 그 사람의 본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본 뜨는 인생에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아울리치로 UAE라고 하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은 이슬람 권역입니다. 그곳에 사역하시는 분을 통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타종교의 선교가 다 어렵고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슬람 선교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향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수년을, 십수년을, 심지어는 수십 년을 집중적으로 선교해도 개종자 한 명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적지 않은 개종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삶의 자리에서 축출이 되고 집안에서 쫓겨나며 그들 사회 커뮤니티에서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한 무슬림들의 공통점은 모두 전하는 자의 삶에 감동받아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여져서가 아닙니다. 뭔가 들려져서가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복음에 일치되는 그 삶에 감동받아 무슬림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크리스찬의 삶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신비하고 강력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신 예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는 전하는 자의 그 일치된 삶에 감동받아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바꿨다는 그 삶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에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예수를 본뜨는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골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입니다.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이십니다. 본뜨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원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뜨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본을 뜰 때에는 환난 가운데 본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속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세상의 높은 위치에서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감동받아 사도 바울을 본뜨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즉 고난받고 있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뜨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나갈 때 우리가 꼭 본뜨려 가잖아요. 우리가 모방하는 사람들 보면 다 세상 속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나갈 때 사도 바울이 아닌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본뜨려 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삶은 예수를 잘 믿어 성공한 그 권세와 위치 가운데 우리가 감동받는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환난 속에서조차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본뜨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과 현세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복받는 것을 본뜨려 한 사람들은 대개 실패했습니다. 고난의 날에 그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쫓다 보니 그는 진짜 진리가 아닌 현세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성공복음이라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성공복음을 전했던 교육자들, 성공복음을 전했던 설교자들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기막힌 간증으로 세상 속에 성공한 사람들을 본떠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 모습을 우리는 본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의 날에, 환난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 시민권을 자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청난 학식을 소용하고 세상의 모든 인문학과 철학을 습득했던 그의 인간적인 배경과 능력에 매료되어 그들을 본뜨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신앙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본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난 제2의 하용조가 돼야지, 제2의 오카람이 될 거야, 제2의 이동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본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들처럼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목표 삼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 사역하는 그 공동체가 막 부흥하길 원하고, 엄청 부흥하길 원해서 이름값이 높아지고 막 다들 막 우러러보고, 그런 유혹이 마음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성공한 모습이 아닌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떠야 되겠지만 그 모델의 원판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훌륭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요셉 공동체 안에도 목사의 믿음을 뛰어넘는, 환난 중에도 공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뜬다고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을 본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령에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떠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떠서 살아가는 거룩한 소문으로 인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문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 속에 이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도전해 보길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요셉의 예배자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삶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으로 내가 정리한 모든 진리들을 수려하게 얘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냥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번떠서 그냥 살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지역에 거리를 걷고 있다 보면 그 지역의 교회 전도대원들께서 천막을 치고 커피를 대접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 경험하실 때가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받아들여 잠깐 앉아 있을 때 교회 다녀 보셨습니까? 예수 믿어 보셨습니까? 라면서 접근합니다. 접근이란 말은 온당치 않겠네요.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대개는 호의를 받고 가던 길을 돌아가시고는요, 절대 다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시대는요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감히 말씀드리면 행함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공고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야 할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실종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뜨기보다 세상을 나도 모르게 본뜨며 우리에게 있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를 누구도 본뜨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뜨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떠 사는 인생은 늘 피곤하고 늘 부담스럽고 화려하지 못하고 늘 져야 하고 늘 낮은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이기길 원하고 편하길 원하고 화려하길 원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값비싼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본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은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갈등이 촉발이 돼요. 우리는 세상과 갈등을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뜨는 인생들에게는 항상 예외 없이 세상과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본뜨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조직을 와해하는 자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비난을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비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뜨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것에 지치고요, 이것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본뜨는 인생은 아무런 위기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큰 희생과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집중하는 그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메타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이. 회개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생각을 바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고, 참되게 회개한 자는 그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우리의 몸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까지 세상을 본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젠 그 삶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뜨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응당 살아내야 할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회개한 자에 걸맞는 행동, 생각의 변화에는 무감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들어주셨을 거야,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본뜨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뜨려 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본뜨려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본뜨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회개하면 영적인 변화와 신비한 은총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홍빛 같은 나의 모든 죄악이 흰눈보다 더 희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새로움의 변화에 열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 회개한 그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총만 누리기만 할 뿐이지 은총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한 자, 은총받은 자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뜨지 마시고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본뜨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뜰 필요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의 심지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닮기 위하여, 그들을 본뜨기 위하여 진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본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본뜨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혹을 본뜨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